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. 특히 그 유명한 구절이죠. 14절에서 18절.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선언.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. 단순히 아는 내용을 넘어서 이 말씀이 혹시 바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헬라 원어랑 당시 배경 같은 걸 좀 통해서요. 이번 딥다이브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. 만약 그 영원하다는 말씀이 찰나적인 존재인 나의 육지 안에 생겨난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? 자, 한번 시작해보죠. 네, 바로 그 질문. 그거 참 중요한데요. 그걸 염두에 두고 14절을 딱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. 여기서 되었다는 헬라어가 에게네토거든요. 이게 그냥 뭐 변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나타났다, 생겨났다 이런 아주 역동적인 의미예요. 원래부터 했던 그 말씀, 그러니까 호로고스죠. 그게 살덩이, 사르크스 안에 구체적으로 탁 나타났다는 거죠. 그냥 몸, 소마 이게 아니라 훨씬 더 연약하고 문질적인 말 그대로 살덩이. 이야, 살덩이라니 표현이 진짜 생생하네요. 근데 소스에서는 이 말씀 그 자체랑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을 완전히 똑같이 보는 걸 조금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. 이게 왜 중요할까요? 아, 네.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. 소스에 따르면 그 로고스는 어떤 신적인 원리, 말씀 그 자체고 예수님은 그 로고스가 온전히 드러난 인격체다. 이렇게 좀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 구분을 통해서 로고스가 그냥 예수님 한 분에게만 딱 갇혀버린 과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도 내재하고 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.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그냥 여기 있고 이런 분리된 생각을 좀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거죠. 아하, 그게 바로 처음에 던졌던 질문, 말씀이 나의 육체에 생겨나면 이거랑 딱 연결되는 거군요. 네네. 그럼 그 살덩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봤다는 영광, 그리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? 특히 그 진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아는 뜻이랑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. 맞아요. 그 영광, 헬라어로 독사인데 이건 그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비춰진 어떤 신적인 임재, 광채 뭐 이런 거겠죠. 그리고 은혜, 카리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, 호의 같은 거고요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진리, 알레테이아예요. 소스는 이걸 그냥 추상적인 참된 이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, 사실, 진짜 현실로 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선물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간 안에서 정말 손에 잡힐 듯한 실제로서, 사실로서 충만하게 나타났다. 이걸 제자들이 목격했다는 거죠. 와, 진리가 실제라니. 아, 이건 진짜 느낌이 확 다른데요. 네, 그런데 갑자기 15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. 맥락상 조금 튀는 느낌도 있는데 왜 여기서 그의 증언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? 그게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.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정말 막 대단했거든요. 사람들이 진짜 그를 메시아, 크리스토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.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. 첫째는 세례 요한 본인이 나는 메시아 아니다라고 증언하게 만들고, 둘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막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, 그런 메시아랑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걸 강조하려는 거죠.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의 그 독특한 정체성, 그걸 또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였군요.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율법하고 은혜와 진리, 방금 말씀하신 그 실제를 딱 대비시키네요. 이 대비는 뭘 강조하는 걸까요? 네,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죠. 이건 일종의 조건적인 규범 체계잖아요. 이거 하면 복 받고 어기면 벌 받는다. 이런 식이죠.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은혜와 실제는 조건이 없어요.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고 이게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. 비유하자면 계약 조건서랑 실제 받은 선물 그 자체의 차이랄까요? 소스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심장이다. 이렇게 말해요.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기 내어줌이 실제가 된 사건이라는 거죠. 아,
복음의 심장, 무조건적인 선물이 실제가 되었다. 그럼 마지막 18절인데요.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. 이게 참 알쏭달쏭해요. 볼 수 없다면서 어떻게 또 나타내셨다는 건지, 본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닌가요? 맞아요. 그게 핵심이에요. 소스에 따르면 여기서 본다, 헬라어로 호라오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각 경험, 그 이상이라는 거죠.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. 여기서 본다는 건 깨달아 안다, 인식한다, 이런 더 깊은 의미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, 원어로는 모노게네스 데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직 하나로 태어난 하나님 정도의 뜻이겠죠. 이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다. 이런 뜻이에요. 그 나타내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엑세기사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하다, 해석하다는 뜻이거든요. 아, 설명하고 해석해 주시는 분. 그래서 본다는 게 깨닫는 거군요. 그렇죠. 결국 하나님을 본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성품, 그 실제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. 그리고 이 깨달음은 결국 우리 안에도 있는 그 신적인 불꽃, 아까 말한 로고스가 활동할 때 그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건 어쩌면 우리 안에 신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 길을 찾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구절이 그냥 2000년 전의 어떤 사건?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로고스가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서 정말 만져질 듯한 실제로서의 은혜와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임을 살펴봤어요.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소스가 제시하듯이 이 로고스의 현현이 단지 예수님 한 분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재적인 가능성이라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단순히 눈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어떤 영적인 자각,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를 깨닫는 인식의 문제라는 거죠.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고요. 자, 그럼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 살펴본 소스 마지막 부분에서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인용하거든요.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요. 그러면서 내가 사라질 때, 즉 자아가 부인될 때 비로소 말씀이 내 육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렇게 암시를 합니다. 어쩌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길은 참 역설적이게도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 한번 깊이 간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